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너의 주제를 알라, 너의 꼴을 알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너의 주제 파악을 해라 라고 하는 다소 좀 격한 의미의 부정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이제 그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죠. 즉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될 때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현재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들을 보다도 정확한 위치와 우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객관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 교내에서 시험 보게 되어지는 그 내신 성적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만 계속 우리가 치르다 보면 그 성적이 전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전국 단위의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거기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지를 가늠하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걷다 보면 내가 걷는 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건가, 얼만큼 내가 거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걷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착을 하고 폰을 들고 이렇게 걷다 보면 내가 이 정도 걷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 분량의 걷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정확한 상황과 위치를 진단하고 평가하려면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조금 이렇게 자조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뭐 헬 조선인이 부패 공화국인이 이렇게 좀 가혹하게 좀 우리가 평가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히 눈부신 발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2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P가 100달러가 안 되더라고요. 87달러였습니다. 현재는 3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 규모가 전 세계 약 12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우리가 경제가 많이 침체된 듯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247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 여행객 수가 2,900만 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4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30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만도를 측정함에 있어서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여성분 중에서 본인에 대해서 보다 더 가혹하게 평가해서 나는 실제보다 더 뚱뚱하다라고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비관적으로 혹은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비교해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 문양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남쪽이 파란색이고 북쪽이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음양에 대한 표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이 색깔 때문에 남쪽이 파랗고 북쪽이 빨간 건가 그렇게 어릴 때 오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과 북의 이 경제적 격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지수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 경제적 소득의 차이가 남과 북이 무려 23배 정도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군사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 기대 생명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이 약 72세고 우리나라가 83세라고 얘기해서 약 11년 정도의 이 기대 수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과 북이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를 새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소 경제가 좀 침체가 된 건 분명하고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철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꽤 우리가 세계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존경하고 부러워한다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명한 현실은 많은 세계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주목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칭찬받을 요소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꽤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국가에 있는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헛발질을 좀 하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 교회 외부의 사례와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이 상황은 굉장히 건실하고 양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론 교회가 조금 더 개혁에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질적인 성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의 영적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가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얘기하지만 전 세계 이 큰 교회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메가처치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 2위의 선교 대국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민족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진학률이 물론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학교에 진학하는 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우수한 인재들이 여전히 신학교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갱신과 부단한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여러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영적으로 대단히 양호하고 우호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보면 잘 인식을 못하지만 여러 교회와의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너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두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분의 이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바로 가이오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분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가이오. 오늘 요한 3서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부르죠? 가이오를 지칭할 때 1절 2절 거듭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극진히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는 것인가를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그가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칭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인가를 3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3절에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한 3서가 총 몇 절이죠? 15절. 짧은 말씀이죠. 근데 이 짧은 말씀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만큼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할 때 뭘 칭찬하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행한다는 말이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 근데 이 페리파테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이고
흔히 얘기하는 신앙적 그 우리가 보여지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령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얼굴과 교회 밖에서의 얼굴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가 헷갈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거룩한 천사 같은데 도대체 교회 밖에 나가면 도대체 내가 만나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 건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네가 행하는 모습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게 진리 안에 행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일상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것인가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지금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때는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가장 이렇게 기뻐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요한삼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 요한이서 앞에 말씀 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이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순간은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자라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랜 시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은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식물 하나를 심어도 그 생명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누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저는 이 단상에서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드려졌을 때 그 예배의 모습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로서의 우리 삶의 변화, 이 생명의 변화를 관찰한다는 건 목회자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자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식구들과 함께 갈 때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챙기는 편이거든요. 뭐 항공권부터 호텔부터 또 어디를 가거나 밥 먹는 거 다 챙기는 일을 많이 도맡아 합니다.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성?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정말 물론 몸은 좀 힘들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은 분명하지만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거 외에 달리 설명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명의 그 진리 안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크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니까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말씀 안에 이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3, 4, 5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했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공개하고 싶으나 혹시 몰라서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 어머님, 특히 아버님이 교회를 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교사 분이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는 걸 계속 반대하시고
아버님은 약간 은근하게 방해하시고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교회에 데려간다고 하면 굉장히 아주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분이어가지고 늘 친구 어머님이시면 되게 두렵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친구들하고 그 친구를 주일마다 이제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폰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전날 다 이제 약속을 하고 야 내가 아침에 너를 이렇게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면 네가 이렇게 나와라 이런 이제 나름대로 작전을 피고 이제 친구랑 같이 교회 갔다가 또 걸리면 못 가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 친구를 참 저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사를 가고 이제 먼 곳에 갔다가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물론 대학에 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오히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친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더 놀라운 건 이 친구 어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일을 목도하게 하시고 참여하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인도했던 분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기쁜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지금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에 대한 내용을 그 요한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당시 교회에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상주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어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책임지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의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여러 교회를 순회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순회 전도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회 전도자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가이오가 뭐라는 거냐면요, 미담 제조기였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연예계 보게 되면 뭐 유재석 씨나 뭐 강하늘 씨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미담 제조기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한 번 그 행동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었겠죠, 많이. 그러나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증거된 거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요한이 한 번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봉양하고 대접했던 그 일들이 이 요한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너무 잘한다고 그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다. 즉 너의 사랑이 그들로부터 나에게 전달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가이오가 어떻게 했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땅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로. 이 단어는 뭐냐면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무슨 빚이겠습니까? 사랑의 빚, 은혜의 빚, 말씀의 빚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게 영접하다는 단어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이 지붕 안으로 그들을 맞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복양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작년에 40주년이고 이제 올해 41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저희가 7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41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예배 슬로건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때 저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때는 저희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청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또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몇 번 신방을 해보다 보면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이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집에서 이제 육신이 여러 가지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그날은 모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또 모셔드리고 또 함께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말 극진한 예우로 그분들을 저희가 섬길 예정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결정해 주셔서 진심 어린 마음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이거든요. 은혜의 빚을 진 것이고 기도의 빚을 저희가 지게 된 겁니다. 이미 대부분 나은이 넘으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에 저희가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말씀의 빚을 받은 너희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한 이 지붕 안에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읽진 않았는데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디오드레베. 근데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을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뭐예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겁니다. 늘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중심에 서기를 좋아하고 모든 일에 이끄는 자의 위치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늘 나의 모든 것에 본인이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걸 다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가 참 피곤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 일할 때 항상 주목받는 일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뭐든지 다 열심히 일했는데 뒤에 나타나서 생생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 디오드레베의 행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늘 주목받고 관심받고 이목을 끄는 그 일에만 나타나는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디오드레베의 더 큰 악행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뭐예요? 오히려 성도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접하는 일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디오드레베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원문 보시게 되면 이 현재형이에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디오드레베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행을 했다는 겁니다. 기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왜 이렇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행동을 했을까?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뒤에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직접적으로 물론 디오드레베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지만 디오드레베의 행동,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란 말이 현재 완료로 썼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는 뭐냐? 과거 있었던 일의 효과와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느껴지고 체감되게 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된다면 그분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대우하시는가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인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고 임재하는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에 얼마나 한 존재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분들이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못 봤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마저도 우리가 품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은, 관심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하나님께 속하라. 이게 사실 사도 요한의 마음인 겁니다. 가이오고 디오드레베고 개인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요한의 마음이었고요. 그 요한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축복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디바인 패시브,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스로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우리에게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이오 쪽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될지는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귀한 건 요한과 이 가이오의 영적인 이 순환 관계가 참 너무 근사해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간구해주고 기도해주게 될 때 서로가 서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상호간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자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사도 요한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모습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들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네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말씀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